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겠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합니다. 또 관계망이 튼튼해야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의 그 작품, 아주 짧은 작품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감동적인 또 교훈을 주는 책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설에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겪는 이야기, 이 땅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갓 아이를 쌍둥이를 낳은 그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오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갓 낳았고,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이 얼마 전에 벌목을 하다 그렇게 생명을 잃었어요. 아버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만약에 떠나게 되면 쌍둥이 아이들은 고아가 되니까 미가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좀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 들으니까 미가엘 마음이 너무 참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있지만 아이 저절 엄마한테 물려놓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대노하시고 나무라셔요. 내가 데려오라고 할 때 데려오면 되는데 왜 안 데려오느냐.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땅에서 세 가지를 깨달을 때까지 땅에서 네가 생활하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은 게 뭔지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뭘로 사는지를 알면 그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올 것이다. 가서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이 여자를, 어머니를 이제 아이 낳은 얼마 안 된 어머니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갑자기 영이 나가면서 이제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아이 다리를, 쌍둥이 아이 하나가 다리를 다치게 되죠. 그리고 미가엘은 땅에서 벌거벗은 채로 어느 구두수성공 집에 떨어지게 됩니다. 구두수성공이 보니까 벌거벗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부스럭거려서 가보니까 벌거벗은 사람이 거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근데도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집에 옆에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고, 저런 사람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내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부인 마음에도 갑자기 참 그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꿔서 여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챙겨주자. 우리 집에 좀 있게 하자. 그래서 미가엘이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첫 번째를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은 구두수선공 집이었으니까 이제 미가엘이 이제 그 집에 머물려면 구두수선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뭐 천사니까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안 되는 것 없이 너무 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주 부자 손님인데 내가 구두를 하나 주문할 테니까 이런 구두를 만들어주면 내가 10루블을 준다. 뭐 그다음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두냐 하니까 1년이 지나도 모양이 안 변하는 그런 구두. 내가 아무리 신어도 절대로 모양이 안 변하는 그런 구두를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10루블을 주겠다.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막 협박을 했어요. 미가엘이 하나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는 이제 슬리퍼를 만듭니다. 러시아 문화에서는 아마 사람이 죽으면 슬리퍼를 신겨서 그렇게 관에 넣는 것 같아요. 주인이 당황을 했죠. 아니 지금 구두 주문을 받아가지고 슬리퍼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 막 이렇게 나무랐는데 갑자기 사람이 하나 뛰어오는 겁니다. 아까 그 부자의 종이에요. 주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돌아가셨습니다. 슬리퍼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미가엘이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두 가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6년쯤 지나가지고 어느 날 아주머니가 다리를 저는 쌍둥이,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쌍둥이를 데리고 그 집에 찾아와서 구두를 주문합니다. 첫 아이가 다리를 쩔뚝거린다 하는 말 듣고 미가엘이 뜨끔했어요. 뜨끔해가지고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가 쌍둥이니까 신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또 하나는 발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얼그러졌으니까 거기만 맞춰주시고 세 개는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 미가엘이 깜짝 놀라니까 이제 그 주인 아줌마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제 사연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얘기하죠. 얘는 원래 저희 아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쪽에 살던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벌목하다가 나무에 바로 이렇게 덮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깔려 즉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쌍둥이 엄마가 산후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의논을 했는데 마침 자기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좀 보호를 해주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아이까지 3명을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둘 중에 보니까 하나는 다리를 절고 하나는 멀쩡한데 그래도 이제 젖이 좀 나면 이제 멀쩡한 아이라도 살려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멀쩡한 애 젖을 먹였대요. 근데 젖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리 저는 애도 먹여야지 그러면 이래가지고 자기가 먹였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다 젖을 먹이는데 젖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아이 기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반쯤 전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보고 그러면 요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두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길러야 되겠다. 이 부부가 의논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사랑을 주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구두, 예쁜 구두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미가엘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미가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데려가 버리시면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는데 미가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뭐 좋지 않은 부모들, 아이를 유기하고 방치하는 부모들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부모가 없어도 넉넉하게 삶을 이겨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사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서 사람은 오늘과 내일의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늘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어서 사는 것 같습니까? 관계가 넉넉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 뭐로 산다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관계가 있어도 사랑이 오가지 않으면 나는 건강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땅을 태어나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톨스토이가 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깨닫고 참으로 놀라운 삶을 변화합니다. 톨스토이는 실제로 자기 토지를 다 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그런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되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존엄함과 존귀함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도 맡깁니다. 28절은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고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섬기며 살도록 사랑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땅을 왜 일구고 땅을 왜 경작합니까? 땅에서 많은 이 곡식들을 거두어서 내가 먹고 넉넉하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 놀라운 지위와 이 놀라운 특권을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자기의 모양 닮아 세상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의와 거룩의 존귀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것으로 남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은요 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버리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함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내 속에 장기가 더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이 하나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번역해주기 어려운 말이 그 말이래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 우리는 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번역이 가장 어려운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악이 들어있는지 내 속에도 마찬가지죠. 겉은 번드름하지만은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신문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해코지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자녀들한테 엄청나게 폭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삶을 그냥 절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근데 그게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잖아요. 살아보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따릅니까? 엄마 이제 그 말 그만해라. 됐다 그냥. 이렇게 종종 하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십시오. 아버지 막 그냥 그만하셔. 막 이제 됐습니다. 막.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한테도 말하고 살잖아요. 자녀들 보고 니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아이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사회적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00년 전에 이집트 문서에서도 발견된 데 보면 요새 것들은 맨날 어른들 존경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아간다. 3000년 전부터 해온 푸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요새 것들은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역사에 인간이 제대로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고치고 와서 하나님 내가 고쳤으니까 아버지 내가 제대로 사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자녀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내가 뭔가의 자격을 갖추어서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자가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 내가 베푸는 거지 말도 안 듣고 그냥 한 대 쥐받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내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가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제일 예쁜 애가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제일 예쁜 게 고슴도치란 말이죠.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블로그를 하나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7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뒤에 아빠에게 주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먹어보는 거예요. 7살짜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제 집사람 보고 당신 김이 상궁이라 왜 맨날 먼저 먹노?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음식 주면서 먼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4살짜리 테리라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베풀어지는 거죠. 베풀어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절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나를 지으시기를 작정하시고 말이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냥 죄덩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습니다만은 요한 1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깨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큰 사랑받은 자였구나. 그렇게 알면 우리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는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나를 보시는 사랑이 되어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이 땅의 거친 삶 속을 살아가다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구나. 내 아버지와 내 자식과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하여도 이 세상에 나는 덩직한 자리 하나 없고 바늘 꽂을 땅 한 평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는 바늘 하나 꽂을 땅 하나 없는데, 땅 한 평 없는데 하늘의 영원한 곳에 하나님 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다. 너무 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 땅에 바늘 꽂을 땅 하나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것을 믿고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가지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영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 영이 화답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저녁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영상 하나를 봤어요. 유대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살아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사는데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홀로코스트를 지나오면서 유대인 하니까 막 유대인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뭐 예수님 믿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답은 없고, 그래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주변 친구들 다 마약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마약하고 히피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잠깐 놀러 가가지고 어느 술집에 앉아가지고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이 인터뷰하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알겠더래요. 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 마음속에 딱 깨닫고 그때로부터 인생을 바꿔가지고 자기 종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살고 있다고. 새로운 삶이 변해서 내 인생이 마약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을 만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뿌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이 땅이, 나에게 있어서는 절망인 이 땅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깊이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는 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명 위에 뭐 챙기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비타민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여러분, 내 건강 위해서 여러분 챙겨 먹는 것들 다 한 주먹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부 연금 의지하고 사시고, 누가 도와주는 돈, 자식들 주는 돈 들고 사시죠.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삶의 수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두셨어요. 그 사랑 가지고 지금까지 자녀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을 살아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 키우고 내 삶을 살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내 인생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존재구나.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죄 많은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셨구나. 이 진리를 내가 마음에 붙들게 되면 이 사랑은 나를 영원한 나를 사는 능력의 사랑, 영생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통도 육정도 다 상관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내 영으로
주님을 깨달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생은 영원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주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입니다. 80 넘어가 보면 50대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찾아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영원을 사는 복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